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요한은 하늘 성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인을 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전쟁을 상징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활과 칼을 차고 세상을 향해서 멸망의 진군을 해갔습니다. 흰색 말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붉은 말은 이 땅에 평화를 제거했고, 검은 말은 경제적 파탄을 일으켰고, 청학색 말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음부의 문을 열고 땅의 4분의 1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하늘의 순교자들이 탄식하며 탄원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나팔 심판은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인 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이 일곱 나팔을 받고 이 8장 6절에 첫 나팔을 불기 시작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인 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미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은 이 시간적인 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심판이나 이 사건들은 시간 순서대로 뭐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한꺼번에 중첩된 사건이 막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글을 막 적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 3분의 1과 수목, 각종 풀도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과 배들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 위에 떨어지자 물 3분의 1이 숭물이 되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강과 샘물까지도 재앙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심판은 두루마리 인 떼는 인심판은 일곱 인심판은 4분의 1이 재앙을 당했는데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정도 심판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재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심판이 끝났을 때 8장 13절 보면은 새 재앙이 더 남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까지 세 가지 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 중에 4시 끝났으니까
당연히 세 가지 나팔 심판이 남은 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9장부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계시록 9장에서는 보면은 사단의 거처이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 즉 사단의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거처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은 당연히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9장 3절 4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놓음에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6장 17절에 우리가 인심판 받을 때 여섯 번째 심판 후에 진노의 큰 날에 이르러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탄식의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만 이 심판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7장에서 언급한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 괴롭힘을 당해서 죽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황충들은 이 사단의 이 졸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의 수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은.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든요. 분명히 인침을 받은 사람은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 당시 순교자들의 고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가지는 심판의 의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들의 대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장악된 세상 자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고통당한다는 구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심판의 때에 지켜주심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부활시켜 하늘의 성전에서 흰옷 입혀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이 자들에게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사단이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연단을 위해서 허락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 죽으라고 이 악한 자들이 하는 그런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이 나팔 심판을 보면 점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숨어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황충들로 상징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황충은 이제 사단의 하수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 모양을 보십시오.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아바돈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파괴를 뜻합니다. 황충의 정갈의 침에 찔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단의 뿔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의 정갈의 침에 찔리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란 대한 이 욕심에 뿔에 찔려서 이 욕망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욕에 불타게 됩니다. 이 음란의 생각이 막 사람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빼앗고 뺏는 지옥 같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단들이 여러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 정갈로 막 침으로 찔러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욕심과 욕망으로 막 불타는 거예요. 정욕으로 불타고 이생의 자랑으로 불타고 막 불탑니다. 그러면 이 욕심의 뿔에 찔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앙심도 흔들어집니다. 서구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정갈의 뿔에 막 찔리고 있습니다. 또 음란의 뿔에도 막 찔리고 있고 그러면은 막 불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은 걸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악한 영에 노출된 자들만이 이 황충의 밥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들의 욕망의 뿔에 찔릴 염려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급된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12절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 화의
둘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강입니다. 요한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이 파라티아라는 대군대가 있었는데 제적이 있었는데 그들과 이 경계 지역입니다. 이 동부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이 로마의 동쪽 경계선이 이 동부 전선에서 전쟁을 맡고 있던 네 천사가 이 손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의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2억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이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19절입니다.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마귀의 군대라고 이렇게 행할 만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뱀은 계시록에서 옛뱀 곧 용 사단을 가리킵니다. 말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이 말들이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억 명의 마병대가 사단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병마를 타고 물밀듯이 밀려들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3분의 1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황충들이 나와서 찌르고 마병대가 칼로 죽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 심판 당하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들의 세력들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들 하도 괴롭히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살고자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하고 3분의 1을 살려두신 하나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하면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악에 물든 자들, 사단의 뿔에 찔린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은 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행을 고집하며 하나님 뜻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징계라든지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악한 마귀의
촛불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재앙 속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